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직업, 일터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교재에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의 동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일터 사역자로서 직장 직원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직업을 통해 자신과 가정을 부양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재정적으로 섬김으로 일터 교회와 일터사역의 정의, 일터교회란 일터교회의 역할,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신앙 성장을 위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일터사역과 일터사역자란 우리는 특별히 지난 주서부터는 일터 교회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 일터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과 또 회사를 일터 교회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일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일터 교회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만 반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20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 국가의 개념에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국민이나 국토의 개념은 약하고 아주 희미하고 주로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인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들도 없고 또 사단에게 눌림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장차 이곳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단지 이런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해서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시던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다른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장, 즉 일터 교회에서 우리 신자의 가장 큰 관심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속방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성적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정말 무의미하고 정말 비참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억누리고 포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정말 형식적인 부부, 이런 분인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육체와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또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마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이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므로 그들이 이 모든 문제와 질병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 변혁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변혁가로 부르심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 변혁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터 웨거너 교수의 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 건물의 사방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말씀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인 교회를 넘어서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세상에서 일터 사역자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세상이 변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변혁가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변혁가이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풀어서 하면 이 말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변혁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회 변혁가,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여러분 교재 보시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는 합법적인 방법이죠. 근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이라고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혁명은 플로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혁명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있는 정의를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무산 계급이, 별로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혁명 세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에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투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주의 혁명 또는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은 개념이죠. 혁명의 성격이 미미한 것은 사회주의라 하고 정치적 혁명적 성격이 짙은 사상을 좀 더 강한 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의 이상입니다. 그들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권력을 잡은 소수의 공산주의자 권력자들이 현재의 부자나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현재 북한이나 대부분의 공산 국가의 모습입니다. 방법은 폭력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폭력, 첫 번째 폭력. 이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기꺼이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식인들, 의사나 교수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폭력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거짓말은 혁명의 강력한 수단이다. 거짓말을 100번 하면 1000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나쁜 말입니다. 정말 악한 말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입니다. 거짓말은 혁명의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1000말이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전략입니다. 거짓말이 전략입니다. 그 김용삼 지저스 아미 그 잡지에 있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거짓말을 할 바에야 좀 더 대담하게 큰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공산주의 선정
선동 이론의 핵심이다. 거짓말을 하되 크게 통크게 하라는 것이 공산주의 선전성동의 이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좌파 정부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은 이런 이론에 의한 겁니다. 거짓말이 수단입니다. 그들에게. 이슬람 교도에게 따끼야라는 그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죠. 이슬람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무나 뻔뻔스럽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이런 조직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철저하게 공산주의나 철저하게 이슬람이나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고 사탄의 쓰임받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의 결과 소수의 독재, 소수가 독재를 하고 전제주의를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와 사유재산 박탈, 가난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잘 살자. 동기는 좋은데, 목적은 좋은데 왜 이런 결과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 때 그런 공산사회가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태어나서 타락한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공산혁명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변혁,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을 조금 맛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사용하는 조직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제도 개혁, 잘못된 정치제도 개혁, 비성경적인 그 국민들을 억압하는 피해를 주는 정치제도는 개혁하면서 아울러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세상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 그 장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악한 제도가 철폐되고 정의가 구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악한 제도들이 철폐되고 정의가 구현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거짓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는 공평하게 최대한으로 분배되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는 똑같이 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냥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부가 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돈 때문에 노예처럼 사는 일이 없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케 만드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열심히 11조도 하고 또 선교사도 많이 지원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임금이 동종업계에서 제일 적고 근무 시간도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세금을 속여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최선으로 다해주는 것, 그것이 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헌금 내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는 공평하게 채단으로 분배되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그저 무산계급과 부르주아를 이렇게 싸우는, 분파시키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내 변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일터 사역의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오스 힐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터교회를 인식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60, 70%를 보내는 일터에서 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기독교인이 일터에서 영적인 권위를 확립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주위에 영향을 끼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만일 기독교인이 과거와는 달리 직장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한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의 삶과 일터와 도시는 물론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이 틀림없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 사역자이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터 사역자, 사회 변혁가, 세상의 누룩,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터 사역자로 살아가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결과 그곳을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 장소로 변혁시키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터 사역의 예들, 제가 많이 있지만 조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들 다 일터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일터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대통령, 또 유명한 헌신적인 일터 사역자입니다. 미국의 CBMC 기독인 실업인회인데 CBMC가 그 영어로 보면은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그 워크플레이스, 일터라는 말이 워크플레이스하고 하기도 하고 또 마켓플레이스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워크플레이스라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와 마켓플레이스, 일터를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이 그 기독 실업 인은혜의 모토죠. CBMC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BMC는 실험인가 전문 우리나라에도 한 7,500여 명이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실한 신자인 펜스는 미국 CBMC의 1:1 양육 과정인 오퍼레이션 티모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고 미국 전역에서 CBMC 강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훈련을 받은 펜스는 2013년에 인디애나 주의 그 주지사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중시해서 공립학교 예산 5,300만 달러를 기독교 계열의 대안학교인 차터 스쿨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성소수자의 요구보다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종교자유회복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동성애자 고객의 요구를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기사 봤지만 동성연애자의 그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 주인이 오랫동안 벌금 내고 이렇게 소송하고 그랬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는 의회에서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이 아닌 동성애자 전환 치료에 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스는 무분별한 낙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유전적 기형이 있어도 낙태할 수 없도록 금했고 낙태를 하는 의사에게도 이렇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합니다. 펜스 같은 분은 정치가지만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권력을 잡는 것 이런 것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했던 정말 훌륭한 일터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노예 제도를 일평생 노력해서 결국 폐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강원도 강릉 예고 기도 모임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다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홀가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소수라도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변화시켜야 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참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회사를 일터교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는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교세라 전공 여러분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라는 분이 쓰신 일터에서 그리스도는 사는 길에 인용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앞에 첫 두 문단을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천남
거기 대표가 전희인 대표라고 중간에 나오는데 여러분 9페이지 중간 정도에 따옴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 내용이 있죠. 전희인 대표가 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0페이지 중간 바로 밑인데 한국교세라 전공은 우리 같이 한번 그 문단을 몇 개를 쭉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읽으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째로 한만두, 유명한 회사입니까? 그 한만두 여기도 일터교회입니다. 아주 신앙이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책에 여기도 소개되고 있고 우송염직도 소개되고 있고 그 외에 자코 앤드 월드, 민들레 영토, 민들레 영토는 한 빌딩이 이렇게 찻집으로 연대 앞에 있는 거라는데 알아요? 몰라요? 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데 하나 웰빙 그룹 이런 데가 다 일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지 이윤 추구나 생계 수단이라고 하는 격렬하게 패러다임을 버리고 선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혁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일터에서 이런 일터 사역자로 살아감으로 우리 직장, 학교,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